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 적당히 요령껏 살아야 돼.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은 좀 고지식하게 살지 말고 좀 지혜롭게 판단을 잘 해라. 플렉서블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이 말은 너무 원칙보다는 적당이라는 표현이 중간에 요령껏이라는 말 앞에 적당히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적당히 요령껏 살아라. 이것을 좀 더 부정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은 아마 정직하게만 살지 말고 때로는 사람 적당히 속이고 살짝 법도 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세상 사는 거 아니냐, 그러한 뉘앙스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전히 뉴스를 보면 부정부패가 있고 여러 가지 거짓이 있고 여러 가지 죄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은 제가 한국 떠난 지 30여 년이 됐지만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단골 메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정부패와 또 불법 자금 이야기가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 어떤 정직성의 부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이라고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미국 사람들 보면은 좀 더 지금 원칙주의자들이 많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에서는 좀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다 할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새벽 1시, 2시에도 빨간불이면 그냥 서 있어요. 차가 하나도 없어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한국이 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가만히 안 있죠. 빵빵하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도 없는데 빨리 가. 이런 식이죠. 요즘은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글이 있어요. 물건을 살 때 미국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겁니까? 넘버원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대요. 독일 사람들은 실용적이니까 이거 오래 갑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래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이 유행을 따라가니까 이게 최신 유행하는 겁니까? 질문한다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예요?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가짜가 많다는 그런 얘기죠. 사실 한국 수준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그런 실험도 했다고 그러죠. 전철에다가 그냥 가방을 놔뒀을 때 이게 얼만큼 돌아오는가, 많은 것들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요새 소매치기도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도덕 사람도 도덕 놈이라고 하기 좀 미안하니까 아무튼 도덕하는 분들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이 정직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다라고 설명만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CC 카메라가 많아져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온통 세상에 깔려 있으니까 온통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나쁜 짓을 못한다, 그런 얘기죠. 사실 정직하지 않은 나라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중국과 북한을 생각하게 돼요.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 정직성이 좀 결여된 듯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 북한은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까지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남침인데 북침이라고 우겨요. 저희 아버님이 산 증인이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개성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보통 때도 이 폭탄이 이렇게 대포 소리가 쿵쿵 나곤 했었는데 6.25 때 교회를 가다가 남침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 하루 뒤에, 이틀 뒤에 북한 탱크가 아버님 집 앞에 있는 큰 거리에서 쓰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나오더니 아버님한테 야, 서울 가는 길이 어디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남침이 확실하다 그러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북침이라고 우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 수년 전이지만 그것도 남쪽이 먼저 시작했다 그러고 민간인이 죽으니까 남한에서 사람들을 방패로 삼았다, 죽게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대화도 안 되는 그런 거짓을 말하곤 합니다. 이런 그 공산주의 국가, 또 중국제 그런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들고, 이 중국과 또 북한 또 러시아 마찬가지로 다 이 공산주의들의 사상의 배경에는 유물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물질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정반합이라고 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힘과 물질, 이 정신 세계도, 정신 현상까지도 어떤 물질적인 작용으로만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그 정신, 또 영성, 또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어떤 법과 힘으로만 움직이는 세상으로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비교적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는 서구 문화 속에는 그래도 정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국의 뿌리도 들어가 보면 청교도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정직이라는 가치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욕 중에 하나가 You are a liar, 거짓말이라는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Honest is the best policy. 그래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이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철칙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서구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걸 초월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정직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 마치 공강과 같이 어느 곳에서도 편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정직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 어떤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저는 영성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시작되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펼쳐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나가는 이 믿음 속에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직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위대하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우리 성경에서도 다윗을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정직해서 그랬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회개가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러면서 그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가 나타나서 간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만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는 직선적으로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51편에는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처절하게 고백하며 정직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절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그동안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더욱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고백한다면 마땅히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작된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거짓이 그 믿음이 진짜인가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진실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난센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라이드를 주게 되었어요. 이제 한국의 얘기죠. 언덕에 있는 그 동네였는데 꼬불탕 하면서 이제 지나갑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하러 갔던 숙소로 가는데 어느 대문을 슬쩍 지나가는데 이 집사님이 자랑스럽게 부흥사 목사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잘못하다가 저를 쾅 박았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일 없이 집에 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무슨 할렐루야입니까? 라고 말을 하다가 참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직의 의미가 뭡니까? 정직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고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정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메샤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단어의 원뜻이 똑바름, 고듬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직은 진리와 선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음이 곧게 펼쳐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 따라서 적당히 요령껏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때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곧게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정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정직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명제처럼 나와 있는 정의처럼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정직에 대한 많은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국제부장이셨던 제이 화이트 박사라는 분이 이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직을 4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저는 그 구별을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성경적 정직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 정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직이 뭐냐?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서도 레위기서 1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이 없는 그 진실한 모습이 정직이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를 분리시킨단 말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가 다르고 이 존재가 분리된 모습이죠. 근데 이 일반적인 정직도 보면은 또 나눠줄 수가 있어요. 뻔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뻔한 거짓말은 서로 거짓말일지 알면서도 하면서 어떤 대화의 윤활유로 쓰고 있는 그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서로 보면서 아직도 젊다, 여전히 20대 같아 보면은 한참 나이 드신 분인데 서로 막 이게 막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또 바쁜 사람인데 청년이 아주 굉장히 바빠요. 일이 많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넉넉해요. 갑자기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 탈무드에서도 2가지 거짓말은 해도 좋다 그렇게 말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미 산 물건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보여도 무조건 훌륭하다고 말해야 될 것이고 또 이미 결혼한 남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쁘다고 해줘야 된다. 남의 부인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한 내 아내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쁘다고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이게 뻔한 거짓말이지만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의 윤활유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도 있죠. 이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옆집에서 부부싸움이 있어요. 남편이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막 도망왔어요. 남편이 막 어떤 그 흉기를 들고 쫓아와요.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안에 내 와이프 들어갔죠? 네, 여기 계세요. 문 열어주면서 들어오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왔는데 저쪽으로 나갔어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살려주기 위해. 이건 하얀 거짓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위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
나는 욕심이 채워지는데 상대방은 손해를 보는 거지만, 이거 새빨간 거지만, 나쁜 거지만, 악한 거지만, 가짜 물건을 진짜라고 팔아요. 나는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은 손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만드는 거짓말, 이건 나쁜 거짓말, 빨간 거짓말. 이게 일반적인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정직해야 돼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이라는 가치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직해야 돼요. 한국의 김천에 가면은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집이 이렇게 유명해진 하나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주인이 교회를 잘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 정말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섬기면서 가장 좋은 뼈를 가지고 가장 좋은 고기를 넣고 열심히 삶아서 설렁탕 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물건이 와서 끓였는데 아침에 보니까 누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뼈가 온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뼈를 보내가지고 지금 오늘 이 국물이 누렇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데서도 다 하는 방법인데요, 거기다가 커피 크림을 넣으셔요. 그러면 하얘지고 뽀얘지고 맛도 더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속에 그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기로 했는데 거짓말 할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밖에다가 딱 써붙였어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오늘은 장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들이 감동을 하고, 그래서 그 집은 진짜다 그래가지고 설렁탕 집이 아주 유명한 집으로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정직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 정직이 있어요. 그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인간의 법을 잘 존중하라. 그런데 주를 위하여 존중하고 잘 지켜라. 하나님을 위하여 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법을 잘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불법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20년 만에 방문을 했어요.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 갔으니까 이제 한번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큰 교회에 철야 집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1000명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는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은혜 받으면서 찬양을 했어요. 통성기도를 하는데 주여,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막 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본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런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교인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앞에, 교회 앞에 큰 길이 있는데 무단 횡단 금지라는 표시 앞에서 쭉 하니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옆에는 분명히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이라고 차가 없다고 그냥 다들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저앉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법적으로도 우리가 정직해야 돼. 법적인 정직한 모습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면적 정직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양심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자동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 그래서 선하게 살면 뿌듯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악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가슴이 덜컹거리게, 찔러지게, 양심의 가책이 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장치를 잘 따라가면 그 사람이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을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한 번은 한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전과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주로 절도 전과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경험들을 막 얘기해, 신나게. 한 사람은 자기가 도둑질 하러 들어가 보면은 먼저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신발이 가지런히 있는 집은 불안하대. 들어가다가 깰 확률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이 막 여기저기 던져지고 막 난잡한 집은 괜찮더라는 거예요. 잘들 주무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가서 코 고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에 맞춰가지고 할 때 살짝 가서 후 할 때 조용하고, 이 박자를 맞춰가면서 도둑질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몰래 들어갔는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호다락 놀라게 된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양심이 덜컹하는 느낌을 가졌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나쁜 짓을 하는 그 순간에 무언가 양심의 느낌이 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갈 때에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그것을 무시할 때에 그 양심이 더 무뎌지면서 더 악한 일을 향해서 길이 쫙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향해서 화인 맞은 사람이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양심이 그냥 인두로 지져가지고 다 무뎌져서 신경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 여기서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커닝을 하는데도 5가지 도가 있다는 거예요. 커닝이 뭔지 알죠? 남의 것을 훔쳐보는 치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째, 감독자와 우동생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지라한다. 두 번째, 이를 안 후에 감독자 바로 앞에 있음에도 과감하게 행하는 것을 용이라 한다. 세 번째, 커닝한 답이 좀 이상해도 이를 의심하지 않는 것을 신이라 한다. 네 번째, 남이 커닝하다가 들켰을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어질인이라 한다. 그리고 보여준 사람보다 점수가 약간 낮게 나오도록 비키고 일찍 나오는 것을 예라 한다. 그래서 이 커닝에도 도가 있다,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머지만 양심이 묻어가는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를 힘쓰나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나는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힘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 애씀을 통해서 정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성경적 정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성경적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의 태도를 의미한다 말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면서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세상,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또 다문화 시대, 다양성의 시대. 그래서 모든 것이 그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You are okay, I'm okay, they are okay, everybody okay, 이러면서 그냥 서로 해만 주지 않으면 같이 가는 거야. 이게 절대 어떤 가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뭐 좋게 얘기하면 포용하려고 하고, 그게 결국은 혼돈과 무질서를 주고 있는 것이 현대 세상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서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남자지만 남자 좋아해, 괜찮아, 같이 살아도 돼. 네가 여자야, 여자 좋아해도 같이 살아도 돼. 그러면서 혼돈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성도들은 절대로 혼돈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고 어디에 예를 해야 되고 어디에 노를 해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많은 오랜 시간 속에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판단하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산상수훈 속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분명히 판단하면서 옳은 것과 아닌 것을 알고 판단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정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잠언서 14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정직한 자가 흥할 것이냐?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가 기도할 때에, 정직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복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간증이, 아까 말씀드렸던 설렁탕집 집사님 얘기도 있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 중 한 분이 한국에서 교사로 있다가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세탁소 업을 하셨어요. 참 힘들잖아요. 근데 한 번은 누가 옷을 맡기고 갔는데 이 안주머니에서 캐시 뭉치가 나온 거예요. 2,700불이 나왔어요. 갑자기 욕이 됐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안 되지. 그리고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왔을 때 이분이 그것을 주면서 아주 화를 내면서 왜 나를 시험 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탁 줬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감동이 된 거예요. 나중에 다시 와서는 그분에게 내가 당신의 그 정직함을 보고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는데 내가 사실은 어떤 항공회사의 부사장인데 우리 회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의 그 옷을 빠는 세탁 공장의 책임자로 와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잡 오퍼를 받아가지고 좋은 잡을 갖게 됐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유리라고 하는 큰 회사의 회장님이신 박태섭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많은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독 기업인들, 기독 실업인들에게 아주 대부와 같은 그러한 분이시죠. 존경받는 분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그 배경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주로 가셔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해방이 되셔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6.25 그러다가 하여튼 일사후퇴 때 그가 이제 이게 대출받은 돈을 이제 리턴해야 되는 그런 날짜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거리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막 가게들도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돈을 가지고 지금 갚으러 갑니다. 다행히 그 은행이 문이 안 닫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사람들은 거의 없고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장부를 막 태우고 있었어요. 지금 돈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전쟁이 돼 다 도망가고 지금 높은 양반 다 도망가고 지금 그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하시든지 지금 그만두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처음에는 좀 마음에 그럴까 그냥 넘어가 볼까 그러다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24편 3절과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오늘 갚기로 됐으니까 갚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갚을 테니까 영수증 써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고 그것을 영수증을 받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제 최태섭 장로님은 전쟁으로 인해서 제주도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그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할까 막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때 교제하고 있었던 어떤 큰 부대의 사단에 있는 사령관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 장로님의 정직함을 보면서 부대에 공급할 음식을 만드는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장을 지어야 되고,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거래하던 은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해. 이런 상황에 무슨 큰 돈을 지금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절당했을 때 그가 나오다가 내가 지금 돈을 갚은 것이, 얼마 전에 갚은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영수증 가지고 직원에게 뒤밀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시군요.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빚을 다 갚았다는 전설의 인물이 바로 우리 사장님이시군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이분입니다 그러면서 은행장에게 가서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2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융자를 받으면서 공장을 짓게 되고, 그것이 사업의 시작이 되어서 번창하게 되었고, 나중에 한국유리라고 하는 큰 비즈니스를 하는, 그 큰 돈을 버는 그런 회장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국제기구, 기아 대책기구의 한국 대표셨고, 한국에 있는 웬만한 기독교 대학의 후원 이사장으로 일을 많이 하셨고, 이사로 일을 많이 하셨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왜 돈 법니까? 그러면 지체 없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산증인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서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엎드려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은 당연히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의 정직함이 그 믿음을 확인시켜준다 말할 수가 있어요. 정직함이 그 사람의 구원의 표징이고, 정직함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 순결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주님과 함께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짓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갈등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늦어지연합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행여나 내 속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정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